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의 증거는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위탁을 했다. 위탁. 맡긴 것을 언젠가 찾는 것입니다. 위탁. 예. 의탁하고 위탁하고 다른 것이에요. 예. 의탁은 맡겨드리는 거고, 위탁은 똑같이 맡겼지만 언젠가 그것을 도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죠. 이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 귀한 지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계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각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박건환기님 가정에 그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의뢰해서 모든 필요들을 응답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준비케 하신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허투루 듣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곧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썼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껏 살았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복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 형제에게요, 두 번의 서신을 썼죠. 지금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그 디모데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많은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확신한 것을 붙잡았고요, 가장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초지일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4장 6절로 8절이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더 있고 떠날 때가 이렇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기가 믿은 그 주님을 알았다고 했어요. 또 자기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그가 주님께 위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탁한 우리 몸을 돌려받는데, 현재 우리가 위탁한 거, 주님께 맡겨드린 몸은 천한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조만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인데, 그 돌려주실 몸은 그분과 같은 죄 없는,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돌려주실 것이에요. 예. 그것을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위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로 죽은 성도들은 보호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 사도가 달렸던 그 믿음의 경주를 유념하고 그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죠. 바울 사도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인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위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인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무장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하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986년 1월 28일 미 항공 우주국에서 챌린저 우주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생중계 다 보셨죠? 10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사되었지만요, 발사 직후 몇 분도 안 돼서 공중에서 폭파되었어요. 우리 다 그것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요. 그때 우주항공사 7명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직속 조사단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 챌린저호 발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지금 발사하면 안 된다. 연기해야 된다. 나사의 로켓 엔진 기술 연구원이었던 벤 파우스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보기에 아무래도 완전하지 않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발사를 하자고 그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묵살되었다고요. 다 동의했는데 이 기술연구원 한 사람 때문에 발사를 유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벤 파우스와 그 팀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이 벤 파우스를 경멸했다고요. 경멸, 그냥 싫어한 게 아니고 경멸. 왜 그랬던 것인가? 이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서 문둥이라고 했대요. 문둥이. 레퍼스. 문둥이. 예. 벤 파워라고 이름 안 부르고 어이 문둥이. 경멸하면서. 왜 그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아니 이 사람 목사가 될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요. 게다가 고지식하고 외구수적인 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직함. 그리스도이니까 정직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뭘 물건을 사려 할 때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윗사람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추가된 금액은 쏙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빼먹는 거죠. 근데 이 벤 파우스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직해서.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훗날 나사 투데이지 있죠? 나사 투데이지와의 인터뷰에서요, 자기 신앙을 거리끼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나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영원한 한나라입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더 복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 망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벤 파우스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빛을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신다고요.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신다고요. 자,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긴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혐의로 죄수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수가 된 거예요. 복음 전파에 동참함으로써 신실한 성도들과 고난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장 12절 말씀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필연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노선을 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것도 동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고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고난받을 때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유익하다고요. 고난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을 하게 돼요. 아플수록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프면은 정말 빨리 커요. 진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미숙하다, 영적으로 미숙하다 하면 고난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배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생활이 좀 어렵다.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나한테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생활이 좀 어렵다 하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은 고난에만 온통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성숙한 성도들은 그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울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일보다, 고통받는 일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는 필연적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일치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똑같이 가증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도들 찾아보기 어렵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가차없이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차없이.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봤자 결과적으로 세상은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발로 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멸시를 받느니 처음부터 관계를 끊는 것이 어떠세요? 자,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서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어떤 삶이 주님과 일치해 가는 삶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통받는 삶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고통받는 삶이에요. 예. 자원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면은 진짜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멍해가 될 수 있어요. 예. 자원하는 십자가. 그 쿠레네 시몬이죠. 그 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짊어져야 했다고.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죠. 주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건데 로마 병장들은 그 사실을 일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졌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코레네 시몬, 그 흑인, 건장하잖아요. 건장한 체구의 그 흑인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 대신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우리가 져야 하는, 주님과 함께 져야 하는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예요. 주님을 해서 박해받고 고난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모르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 이 잔, 이 침례는 죽음의 잔, 죽음의 침례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실제 중세 암흑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자가 물었다고, 침례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형제는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멈칫하고 답을 못하면 침례를 안 줬어요. 중세시대는 그랬어요. 자, 그만큼 그 당시에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그 복음의 중심, 그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런 사실들을 경험했죠.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서도 온전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어요. 때리고. 근데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린다면 얼마 못 가서 그 기다림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진지하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한 청년은 처음 봤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네, 믿었대요. 언제요? 정확하게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고 그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대요. 그것이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나가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줬거든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꼭 교회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교회 오시라고. 교회 초대하니까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했어요. 침례교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침례교회 많이 들어봤지만 침례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준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죠? 전에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생겼잖아요. 그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가요. 이게 성령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적이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는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죠. 우리 역시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즐거워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음란한 세대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조만간 주님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가실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것과 바라는 소망을 분명하면서도 담대하게 선포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자기가 신문을 받는 이유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해요. 단 그 부활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주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더 나아가 교리적으로 따지면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죽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쓴다고 말을 했어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슬로 묶여 있다고.
그때 이 바울사도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이 무슨 말을 하는가 서로 야, 저 죽은 자의 부활이 뭐야 도대체. 바울사도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깨어난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르지?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예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던 자유주의자들.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된 소망. 이 복된 소망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상 친구들, 직장 동료들로부터 들은 말이 항상 이봐, 너는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셔.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복된 소망,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낙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아주 불후의 명작이죠. 호레이셔스 보나르 박사는 아침에 해가 뜨면요, 어김없어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오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나이까, 그렇게 말했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오 주님, 이 밤에 오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평생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하죠. 장로회 목사님이에요. 오늘날 장로회 목사님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소망하는 목사들 봤어요? 없어요?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쵸?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제가 구원을 받고서 개역 한급한 성경을 그 어린 나이에 많이 읽었다고 하면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개역 한급한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소망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글 킴제임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불의 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경이냐 변기된 성경이냐, 엄격한 차이예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죠. 바른 확신을 얻어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물어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보잖아게 그 성경 질문 답변 Q&A 그 부분 보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한글 킴제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예. 자. 이 영국 런던에 찰스 스파이전 목사가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가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침례교회인데 광역 장막 침례교회의 이름이 이 교회에 다녔던 한 자매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간증이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스파이전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성도로서의 소망이 없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정말 그 진실된 자매예요.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 진실된 자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퍼전 목사가 그 자매한테 소망을 5파운드에 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자매에게서 제가 소망을 5파운드에 사겠다고 한 거예요. 펄쩍 뛰면서 1000개의 세상을 준다 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확신도 없었다. 나는 간증이 없어요. 나는 위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다닙니다.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 안 합니다. 했던 그런 자매인데 스퍼전 목사님이 소망을 5파운드에 사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1000개의 세상을 준다 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팔지 않겠다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찔러봐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스퍼전 목사에게, 이게 또 자매님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처럼 신실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전하기는 했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나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도 전했대요. 다른지 사람들과 함께.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가 뭐라고 했게요?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을 자매가 하나하나 애워서 암송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매가요,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무장했어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좀 확신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일바로 나누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권면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열심히 공부하라. 개역성경에는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라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예. 알아서 생각하라 이거예요. 알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은 동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주님께 인도한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매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 발견되었는데 이 말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응? 머리 극적거리면서 저기 우리 목사님께 전화 좀 하시라고. 아니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잠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여기서 이 지식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부활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하나님의 청지기가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계획에 뛰어드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주인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셔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그분의 일들을 철저하게 결산하실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께 위탁했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위탁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 복음, 그것을 결산하실 것이에요. 결산. 여러분이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한 명의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죄인을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그 돌아온 회개한 그 혼과 더불어서 그 혼이 원금이면 이자가 따박따박 여러분들 계좌에 붙는 거예요. 럭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성도가 한 명의 죄인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해서 100불씩 100불이면 대충 12만원 예. 한 명의 혼에 12만원씩 예. 그렇게 주어진다면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 지갑을 다 버려두고 구령사역에 뛰어들 거다. 구령사역에 뛰어들 거다. 근데 실제 오늘 뭐 교회 전도사들 있잖아요. 대형교회. 전도사들에게 사람 한 명씩 교회에 데려오면은 10만원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전도사가 혼자 다 못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면 내가 거기서 5만원씩 떼어갖고 준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야, 돈. 그런 진풍경이 벌써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람 데려오면 돈 주는 거. 말도 안 되죠? 실제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한 혼들을 보고 돈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보상을 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일관된 삶은 주님과 일치된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일관된 삶은 주께서 오실 때 아무런 거리낌이나 수치가 될 수 없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담담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누구인가?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예요. 꾸준히 거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80절에서 주의 규례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본과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때 주님이 오히려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안식을 누리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 주님을 안식하게 하려면 우리가 더 일부러 의도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말씀에 입각하여 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면 수치와 모욕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